우리는 이제 5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율법의 본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재해석시켜 주셨고요. 6장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믿음의 삶을 표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 생활자로서의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이 덕목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사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렇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산다는 명제예요. 사람들의 모든 목표가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죽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더 오래 살겠다고 사람들이 삶에 대한 발버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우리 살아간다는 이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뭐냐? 성도라면 무엇을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을 위한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영의 삶의 가치로 사느냐,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어떻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만 믿었다 해서 그 모든 것이 영생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동안은 먹고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믿음을 버리고 우리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생존의 삶에서 무엇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신앙보다도 우리 물질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인간이 왜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살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둘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그 재료가 어떤 재료입니까? 흙이라고 하는 재료 아닙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 티끌에서부터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 구성의 모든 요소의 모든 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땅의 재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음으로 인간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오늘 이 땅의 이 물질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호흡, 생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다른 존재의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다른 생명체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떤 생명체가 되었어요? 일반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생명체는 땅의 것으로만 되어졌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면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부분을 차지할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차지하는 하나님의 그 영의 부분은 무게로 따진다면 99.99? 그것은 인간이 물질로, 이 땅의 재료로 채워졌고요. 나머지 0.00 한 1? 그 아주 소량의 어떤 질량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 것은 겨우 하나님이 후 불어주신 숨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숨을 가지고 누구를 만든 거예요? 인간을 만들었고, 이 인간을 누구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너가 육신을 중요시 여길 것이냐, 영을 중요시 여길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이 0.00 몇 프로가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땅의 재료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땅의 재료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땅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은 이 온전히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함으로 그 땅에다가 생명의 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은요,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분해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다 순환이라 그러잖아요. 분해되고 다시 생성되고 의식이 자라고 죽고 분해되고, 이게 순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에 조화를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이 욕구는, 인생의 숨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동안에는요, 이 땅의 육신의 소욕, 이 물질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거기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최선 순위가 두는 것이 뭐예요?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얘기하는 것은 오늘 24절의 말씀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누구냐? 너희 가치관을 둘 그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무엇에 마음을 쏟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 근데 많은 인생들은 어디에 삶을 두고 살아요? 땅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땅의 본질에 속하다 해서 땅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가치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잖아요. 주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육에 속한 육신의 삶이라서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요? 이 땅에 혼을 주었던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전부가 뭡니까? 오늘 짐승의 세계든 나무의 세계든 그 세계가 요구하는 게 뭐지요? 생존이에요.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생존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 가치는 내가 너에게 불어줬던 이 뇌셔마, 푸뉴마, 이 혼, 영이란 말입니다. 이 생기란 하늘의 생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무엇을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만물처럼, 보이는 짐승이나 이 세상의 이 만물처럼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는 변화된 사람, 새로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 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지 이 피조물과 우리가 구별된다는 거지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할 것은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힌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놀고 먹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분은요, 우리 인생을 일하게 만들었어요. 일하고 뭔가가 헌신된 사람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온 창조물을 다 만들고 나서 그 아담에게 그것 이끌고 와가지고 이름을 짓는지 않는지 어떻게 짓는지를 그렇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일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다 주겠다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 들의 백합화도 그리고 까마귀도 내가 먹였다. 그래서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나만 믿고서 먹인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육체적인 이 삶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 이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속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했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육체화가 돼, 육신화가 되어버린, 물질화가 되어버렸던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영이 찾아진 거예요. 본래의 영으로 우리가 회복된 거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는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 영이 세워진 우리들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존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의 속성을 찾아서 그 땅의 속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같은 땅의 재질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인간의 모든 본성은 거기에 귀착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무엇으로 회복시켜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의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럼 우리 가치관이 어떤 가치가 돼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가치관의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어진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물질적인 삶, 육체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지요. 짐승들을 비교하면 짐승들이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보다 힘이 약한 것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는요, 인정사정 받지 않고 물고 먹잖아요. 오늘 우리 인간이 그런 탐욕의 욕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구하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하는 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본성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으로 차원이 다른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어때요? 짐승들이나 이 모든 생명체가 자기 생존만 위하여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것을 버리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온 탐욕이 뭡니까? 이 부정과 불의, 악의, 거짓, 권모술수. 이 동물과 다른 건 뭐죠? 동물은 자기들이 배가 부르고 먹을 거 채워주면요, 그 다른 걸 잡아먹질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게 타락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의 존재로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이 존엄함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나니까 악하게 그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소유, 모든 것을 가지려고 그래.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는, 짐승들은요, 그런 것 없어요. 배부르면 그만두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과 이 목적이 정해지면 그건 무차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과 겉멋술수, 이 욕망에 우리가 동원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부정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거룩함, 깨끗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정직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거짓과 진실 속에 진실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인간적으로 채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 욕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욕망이 죄와 악과 더러움이 속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냐? 이 생존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대로 살아갑니다. 깨끗함으로 삽니다. 부정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럼 이 사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저들과 잘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저들로부터 대우받고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에서 한번 정직하게 하고 양보하고 살아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봐요. 바보로 봐요. 어리석음을 맞고요.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돕는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그리고 행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의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시고요. 또 없어질 것 같은데 다시 채워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요, 저나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의 삶에 발걸음을 옮겨놓지 못해. 우리는 옮겨놓지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들과 함께 저들이 하는 방법보다 수는 좀 낮게 둬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악을 10개를 저지를 거라면 한 5개 정도 이렇게 섞어서 그래도 괜찮지라고 위안을 갖게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위안을 갖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라 그랬죠? 그럼 정직하게 살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리석음과 힘듦이 와요. 어느 단계까지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요,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 전에서 우리가 이제 타협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삶에서 무슨 것을 지금 사람들이 도용해 와요? 이제 반반인을 섞어놓는 중용을요. 하나님도 좋고 인간도 좋고 하나님도 말씀도 있고 내 욕심도 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융합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이 동양 철학에서는 중용이라 그러는 건데, 이 중용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가 되죠? 하나님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반을 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보고 반은 의심하면서.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도 뭐래?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전체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죠? 처음에는 그 풍랑 가운데 걸어갔잖아요. 그러다 왜 빠져요? 그 환경을 보고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시각으로 나아가면 빠지지 않을 텐데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도 될까? 그 의심이 들어오면 세상과 하나님은 합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물질, 우리 욕망이 있는 곳은 죄악이잖아요. 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악과는 우리 하나님 계실 수가 없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기적을 못 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저쪽으로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 걸어가 보십시오. 그럼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원해 주시는 은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잖아요. 이 성전 짓는 거 너희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표본을 보여주고 표본 보여준 그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주님이 역사하는 거. 다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와 봐. 그러면 내가 이루어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뜻 속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면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시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저 미국의 어느 부자들보다 더 큰 부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높여놓지 않아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물질이 많아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이것을 갖다가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죠? 이 전도서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잖아요. 다 누려봐도 자기가 남는 헛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왜 헛되지요? 인간의 욕망은요 헛된 밖에 남는 게 없어요. 가지고 가져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그 고난은요 내가 이 세상에 부하지 못해도 그것은 하늘 아래다가 보관해주는 하나님의 보관의 장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6장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 살아가는 삶은 하늘에 쌓는 상급의 복이에요. 이 복은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내가 영원히 누릴 영광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혼합하면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너는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너는 거듭난 하나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라. 너희들은 이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의 등불이 이 세상과 혼합해 살면 어두워진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맨 처음에 눈은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라 그러고 우리 삶의 등불이라. 우리 등불의 빛이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는 우리 하나님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부터 이 빛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저들의 부정과 악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물질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생각의 혼, 그 혼에 따라서 생존만을 사는 이 물질이 되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아들의 빛을 우리가 세상 사람에 알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이 팽배해서 뉴에이지가 아닙니까? 모든 걸 섞어버리잖아요. 이게 지혜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악입니다.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을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됨의 사람들 되는, 의에 거하는 삶 되기는, 세속에 인간의 욕망으로 물질화시키지 아니하는 의의 거룩한 백성, 항상 우리 삶 속에 생존이냐 믿음이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 물질의 유익이 먼저냐 라는 이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택하십시오. 믿음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삶, 영의 삶의 거룩함을 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 여러분을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의 면류관으로 주님 오실 때에 참으로 그 영광의 면류관을,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줄 테니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단코 두 주인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섬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만 믿어서 그분 정해 주신 의로운 길로, 의로운 삶이 여러분 생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의 의, 주님의 깨끗함,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내가 조금 거짓하고 좀 부정한 일 하면 생길 수 있는 그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깨끗함,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미국도 너무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미국의 본래의 가치, 정말 하나님 섬기겠다는 사람들의 그 가치가 회복되는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미국이 우리 때까지라도 이 보호받는 미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